우리 성도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도 현재적 의미도 있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옥도 마찬가지. 지옥도 천국만 구원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현재 눈에 안 보이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을 가거든요. 현재적 의미가 있고 또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그 풍속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의 룰대로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본질이 진노받을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불쌍하게 여기시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지옥 가죠. 지옥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니 어떻게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육신은 없지만 영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육신도 없는데 무슨 지옥에 가면 고통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왜 고통을 못 가하시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어로 다 표현 못해서 그렇지 불신자는 그런 데 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것도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실감을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구원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었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그 주 첫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하려면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 사람으로. 세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신성을 갖고 오셨고 이걸 신성이를, 그리고 인성을 갖고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됐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복음 편지에 어느 정도 다 나와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만 우리가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첫째로 왜 하나님으로 오셨냐? 왜 신성을 갖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 긴장할 것도 없어. 어렵지 않아요. 원죄 해결이에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이거 원죄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 왔잖아요.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하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 못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시작은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시작은 있지만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멸할 수 없고요. 마귀의 일을 멸했는데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이 많습니다만은 지옥 보내는 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최고의 일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건데 그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 한해서는. 이게 가장 큰 마귀의 무기거든요. 무기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왜냐?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누구도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지옥 가는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단 심부름하다가 마귀가 가야 되는 그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것도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함께 일으켜서 함께 앉히신다 그랬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현재적 의미 또 종말론적 의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구원에 관해서 바울이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구원이란 미래 문제 해결된 것이다. 구원이란 현재 문제 해결된 것이다. 구원이란 과거 문제 해결된 것이다. 과거 문제가 뭐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 범하게 됐거든요. 그걸 해결하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 일 아닙니까? 원죄는 과거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현재 일은 뭘까요? 현재 문제.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사단이죠, 사단. 사단은 지금 활동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마귀가 어디 있냐 그러는데 분명히 있어요. 무당집 한 몇 집만 가보세요.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이 사주팔조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본질상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거를 아는 분은 알지요. 이거를 계시 1법칙이라고 그래요. 계시 신학적으로. 오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안단 말은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지식적인 거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때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본능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있어요.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찾습니다. 잘못 찾아서 그렇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렇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됐지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참호 속에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 치고 병사 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나요? 예? 스티븐 스필버가 만든 영화인데, 잘 만드는 영화인데, 복음 가진 우리 람멘트가 좀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주라기 공원 같은 거 참 그거, 예. 근데 거기 보면은 막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막 그 해안가에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내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막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근데 나는 거기서 뭘 봤냐면 참호 속에 있는 또 죽어가는 군인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고. 이제 그런 걸 볼 때 저게 그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구나.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존재거든요. 의존적 존재라는 말이거든.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다 찾습니다. 인간은요. 평안하니까 안 찾지. 문제 생겨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기억에 나왔는데, 난 자꾸 송상희 장로님이 그냥 자꾸 눈에 들어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아, 생리. 나는 TV 볼 때마다 우리 송상희 장로가 왜 자꾸 저기서 왔다 갔다. 잘생겼다고. 아주 세련됐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저는 뭐 치우치지 않고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공권력을 왜 부여한 겁니까? 공권력을 왜 권세자들을 세웠어요? 악을 징벌하라고.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라고 권위를 부여하고 공권력을 부여한 건데, 오히려 그런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못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징벌해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갑니다. 잘하시라고 앞으로. 장로님 쳐다보다가 잊어버렸어. 그다음 무슨 말 해야 될지. 어쨌든 기소본능.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아는 악학, 신지식.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조금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항상 의식하는 건 아니에요. 악한 놈은 절대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생기면 의식하거든요. 죽을 일 생기면 의식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줘야만 우리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알아요? 나를 알아? 뭘 알아, 알긴?
잘생긴 거밖에 모르지 뭐. 내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이? 또 비웃네. 아유 참. 그런데 내가 많은 얘기들을 해야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나는 나잖아요. 아무리 같이 오래 있었어도 깊은 것은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거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 주시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한 부분이 어딜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인간으로 오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죠? 예?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 창세기 2장 7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이거는 죽음을 담보로 한 겁니다. 대충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백날 죽어봐야 소용없거든. 우리가 죽어갖고는 해결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신 원죄가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 왜요? 우리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 형벌. 여러분과 내가 받을 형벌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뭐 복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놓치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거고, 뭐 조금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제대로 잡았냐 못 잡았냐는 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니까. 그래서 생명같이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우리는 저주받고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려면 인간의 육신을 입어야 되거든요. 인간이어야만 죽을 수 있잖아. 십자가에 피 흘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 오신 이유, 인간의 연약함. 이거를 체율이라고 그러나? 체율? 맞나? 이런 채나? 이런 채자인가? 근데 어린이집을 못 나와갖고 잘 모르는데 이런 채 맞지? 예.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목공소에서, 목공소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보신 겁니다. 다 겪어보셨어요. 로마 군인들의 그 폭정, 그 눈먼 소경의 그 답답함, 가정의 문제, 어린 아이들의 문제, 이거를 예수님이 다 체휼하셨다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수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깔 필요가 있어. 우리가 너무 체면 차리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범죄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범죄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툭툭 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안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왜요? 다 체휼하셨거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 예? 우리를 다 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겪으셨다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 죽었다 깨나도 각인 안 바뀌는 거 다 알아. 각인 참 진짜 안 바뀌대. 그거 그 우리 어린 렘넌트가 중요해요. 그리고 계시의 2법칙이라고 그래요. 계시 2법칙. 이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는 설명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만 전달이 가능해요. 이걸 계시 2법칙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보통 귀한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있는 성도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피 흘리고 값 주고 산 사람이라니까. 근데 함부로 우리는 막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걸 계시 2법칙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인간에게만 전달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하나님만이 설명하실 수가 있다. 계시 1법칙으로.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세 번째,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거든요. 왜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내 것으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이 구원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불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냐? 중간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구원을 내 구원으로 바꿔주신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이 구원을, 성령은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분이십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수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내게 예수님 권세, 참 그거였지 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막 그랬잖아요. 우리 막 옛날에 예수님 권세. 진짜 오래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권세가 여러분 권세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그 언약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한 사람도 못 살리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 낳을 수 없어요. 나이가 100살, 90살이에요. 하나님 말씀했어도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랬어요.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이루실 거고 언약 이루기까지 그 사람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염려할 것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이 언약 잡았다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 이 구원의 증인 되도록, 부활의 증인 되도록.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주일 메시지 제목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여러분, 구원의 증인 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거를 주시겠단 말이거든. 증거가 있어야 내가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많은 증거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락방 34개를 할 때 일주일에 할 때는요, 몇 군데에서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 다른 다락방에 가갖고 다른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말만 하면 돼. 그냥 복음 편지 읽으면서 체험한 거, 저쪽 다락방에 일어나는 역사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증거를 주시니까 증인되는 건 쉬워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역사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오해하는데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신학을 공부해야만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말씀 운동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증거 오면 그냥 가서 설명하면 돼요. 거기다 뭘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설명하면 된다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리십니다. 생명운동 일으키시죠. 성령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이 곧 생명입니다. 성령이 곧 생명이거든요. 나 생명 얻었네, 너 생명 얻었네, 우리 모두 얻었네,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아니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성도들이 막연하게 알아요. 생명 얻었다고 그러면서 생명이 뭔데? I don't know. 대답을 못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셔야만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사람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이 아울러.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요, 에스겔 골짜기의 뼈가 사람 모양은 될 수 있어도 살아있는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날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